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어느 쪽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빛이니까 빛 가운데 사는 삶,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의 사귐, 교통을 통한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사는 자는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빛을 바라보고 빛을 사모하고 밝은 쪽, 말씀대로 사는 쪽을 선택하지 스스로 어두운 쪽을 택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생명의 교통과 구원과 빛을 주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버려 우리를 구원해냈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우리가 눈으로 본 바고 귀로 들은 바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그분은 허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분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빛이요 생명이시다. 그분과의 사귐의 그리스도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오늘 본문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랑하라는 계명은 옛 계명이다. 그런데 이것은 또 새 계명이기도 하다. 이렇게 앞뒤가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7절, 8절에 하고 있습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7절, 8절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서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해서 여기서 이제 새 계명이라는 게 뭐냐? 옛 계명은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신약 시대에만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요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도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런 내용이 계속 주어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내용이 구약에도 계시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하며 살 것을 많이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주신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사랑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사랑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야는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랑은 구약에서의 사랑이라는 말 자체는 다 같지만 새 계명이라 의미가 더 깊다는 겁니다. 짐승을 죽여서 용서받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동일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책.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라고 권한 책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진짜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내주시는 큰 사랑을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된 우리가 그리스도께 입은 그 만 가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라는 것이 이제 주님의 가르침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7절, 8절이 바로 옛 계명도 나오고 새 계명도 나오면서 사랑을 얘기하는데
옛날에도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러나 주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그 사랑의 개념이 더 확실하고 분명해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영을 부어주셨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할렐루야. 용서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을 것을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네, 오늘 보면 이 15절부터 좀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15절, 16절, 17절인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사랑하라고 했다고 해서 세상까지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세상,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향락이나 죄악이나 이런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세상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세상입니다. 우주 삼라만상을 말하죠. 이것을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인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 속에 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터전 삼고 삶의 근거를 두고 살지요. 인간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인간관계를 맺고 가는 것도 하나의 세상입니다. 그거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자연을 사랑하지 마라. 인간들이 복잡하게 먹혀 사는 그 인간관계 그런 거 좋아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세속적인 세상, 그 다음에 무신론적 사고로 가득 찬 세상,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으로 팽배한 사상, 세상, 그리고 유물론적인 세상, 물질이 최고다. 공산주의는 사람은 물질이고 정신이나 영혼은 인정하지 않죠. 유물사관이죠.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판이하게, 불신자들 속에는 그런 게 점령돼 있다고요.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고 무신론적이고 세속적이고 유물론적이고 온갖 악령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어두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한번 나가본 사람들은 세상이 무서움을 압니다. 얼마나 유혹이 강력하고 그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을 뒤늦게 깨닫고 그냥 놀래가지고 두 손 들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사단이 조종하는 하나의 힘이에요. 힘, 강력한 파워라고. 세상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이제 물질적인 자연세계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배후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요. 마귀가 조종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무당들, 점술가들, 그런들만 마귀가 조종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음악 속에, 미술 속에, 모든 미디어 속에, 모든 채널 속에 마귀가 배려해서 사상과 인연 가운데 마귀가 들어가요. 무신론적 사상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반기독교적인 그런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막 팽배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탕탕 튑니다. 들어가질 않아요, 복음이. 아주 길바닥 같아가지고 씨가 뿌려지질 않는다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악이에요, 하나에. 그런데 생명은 없어.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봅니다. 환상 가운데. 머리는 정금으로 돼 있고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큰 신상이에요. 10발가락이 돼 있고 동과 철과 흙으로. 그런데 뜬 돌 하나가 나타나더니 그 신상을 탁 치니까 그게 산산조각이 나면서 그건 사라져버리고 뜬 돌, 산돌이 가득한 세상에 있다는 그런 참 신비로운 환상을 본다고요.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한 겁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우상과 같습니다. 거대한 우상이라 얼마나 그 속이 화찬란하게 보이는지 모르죠. 여러분 금으로 돼 있고 은으로 돼 있고 번쩍번쩍 빛나고 그러죠. 또 철처럼 강하고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우상 속에 생명이 없어. 우상 붙여놓고 보면 그 속에다 지푸레기 넣어놓고 뭐 깍대기 넣어놓고 했지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대단히 우영스럽게 보이죠. 멋있게 보이고 태양이 비치면 막 반짝하고 막 빛이 나고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없어. 그런데 생명의 산돌 하나가 딱 작은 돌이 멀리서부터 나타나더니 그 우상을 치더라는 겁니다. 이건 온데간데 없이 가루처럼 사라져버리고 뜬 돌이 가득한 나라가 되고 그 뜬 돌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생명 없는 이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던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세상은 주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신 그런 환상이에요. 믿습니까? 세상은 아무리 뭐 거대하게 보이고 막 구조적으로 막 굉장히 막 대단하게 보여도 생명이 없다. 영생의 생명이 없는 곳이 세상이다. 하나의 큰 우상과 같은 존재다.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믿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을 뿐더러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이 그 머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들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생명을 가진 자로 사는 거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대단하게 보이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여러분 죄악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응?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막 휩쓸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다 탕자가 다 벌거벗기 하고 다 모든 걸 다 잃고 돼지의 지업 열매를 먹을래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권고한 영혼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하나님이 은혜롭게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게 해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 그 돌이키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죽는 거죠. 멸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야. 욕심이 잉태하면 세상의 유혹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면 먹을라요? 죄를 낳게 돼. 알을 잉태하면 알을 낳으듯이 욕심이 죄를 낳게 돼요. 죄가 자라나 그럼 사망을 낳아. 결국은 욕심이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상과 탐심을 물리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욕심은 있어야 되지만 다시 말해 은혜 받는데 욕심이 있고 뭐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고 이런 욕심은 있어야 되지만 세속적인 탐심에 사로잡혀서 영혼 망가뜨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만 사랑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그것이 이제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랑하지 말라. 사람들이 다 자기 능력을 믿습니다.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을 믿죠. 하나님은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세상으로 급히 빨려 들어가죠. 강 건너 물 속에 뭐 생명줄 던지어라 했죠? 뭐라고 그러지 처음에? 예? 물 건너? 왜 물을 건너야 되지? 물 속에 하여튼 그 가사가 그런 물 건너라고 했으면 그건 좀 가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바다 속에 들어가더니 강물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줄 던져라고 해도 물 건넌다고 뭐 이상하네. 하여튼 거기에 건져야 될 영혼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여하튼 여러분 이 세상은 온갖 욕망과 쾌락과 유혹과 범죄와 쟁투와 미움과 분쟁과 이런 것이 가득해서 성도가 믿음 지켜나가기가 위험한 세상이라고요. 항상 손짓하거든 죄가 달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미혹받지 않고 말씀 약속 붙들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잠깐 하면 그냥
믿음 저버리고 엉뚱한 짓 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목사님들하고 어디 좀 답사를 다녀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중직자들이 처음에 세움을 입을 때 참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하겠다, 충성하겠다 그렇게 다짐들 한다고. 권면도 받고 목사도 성직을 받을 때 그런 권면 다 하고 마음으로 다짐하죠. 내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 마음을 지켜가는 게 쉽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변수가 많으니까 살다 보면 뭐 생각지도 못한 환경이나 삶이 변수가 변화무쌍하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넘어진다고요. 결심을 지켜가지를 못해. 평생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순종해야지. 그 결심을 못 지켜. 여러분 사람 속에는 21가지의 못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띄울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확히 진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의사들이 엑스레이나 CT 촬영을 하면 사람의 속에 있는 죄악은 못 봐요. 내장, 장 속에 있는 이런 거, 세포 안에 이런 거 보지.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 속에 있는 각가지 부패성을 정확히 보시고 말합니다. 첫째, 모든 불의가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여. CT로는 안 보이는데 사람 속에 불의가 있어요. 추악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악의가 있어요. 악한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기가 있어요. 살인하고 분쟁이 있어요. 시기, 악독. 그 다음에 수군수군. 막 비방하고. 그 다음에 비방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랑. 악을 도모하는 자. 그 다음에 부모 거역하는 자.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데 하여튼 21가지 우리 속에 부패성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야. 성경이 그렇게 진단하잖아요. 사람이 깨끗하지 않아요. 만물보다 어떤 존재보다 어떤 짐승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야. 밤길 가다가 사람 만날까 무섭지 동물은 무섭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 만날까 밤길 혼자 가다가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거든. 이 세상에 사람만큼 악한 짓 하는 존재가 없어요. 사람 수천만 명을 죽이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렇죠? 독재자들, 악한 인간들은 사람 수백만, 수천만을 눈 깜빡이도 안 죽여. 그렇게 악한 존재가 사람이라고. 그게 사람 속에 있다고요. 예. 어느 날 이것이 구정물 흔들어 놓으면 올라오듯이 올라온다고. 시험 들면.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평생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 기도를 늘 하래. 언젠가 우리도 시험 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나를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에게 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를 넘어뜨리려고 아기가 우는 사자처럼 내 곁에서 널 지켜보고 있어. 대기하고 있어. 그런 영적인 실제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어디 있어? 이렇게 치부해버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아멘. 오늘 여러분 굉장히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내용을 듣는 거예요. 이건 부흥회 때나 가야 들어, 이런 얘기는. 내가 살살 얘기해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엑기스 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게. 물 받아라! 아멘, 아멘! 뭐 이러고만 하지 마시고, 내용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늘 깨어서 영적으로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은 악하기에 거대한 구조악이기 때문에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대. 이 세상을 가까이 하면 안 된대. 그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해.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앙숙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띄우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해. 세상이 너희를 좋아했을 거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 세상이 너희를 좋아했을 거야. 그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세상에서 구원해낸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박수 쳐주고 좋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그리스도인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감옥도 갇히고 이런 것이 기독교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편이네 그거 좋아할 텐데 우리에게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구원 건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따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들이 그걸 알고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세상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짝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하는 세상과 짝하는 죄악된 삶을 같이 동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야고보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세상이 좋은 사람은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랑하고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세상에 노는 것 쪽 쾌락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는 거 보셨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나는 세상 등지고 주님을 보고 가겠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는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뒤돌아서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는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쪽,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말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거든.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요. 위의 것을 찾으라. 세상 사람은 다 아래를 바라보고 삽니다. 땅에서 이걸 형이 하학적인 삶이라고 그래. 땅 바라보고. 땅에서 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살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이 상학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습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며 십자가에 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상급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이게 삶의 방향이 다르다. 믿습니까? 회개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을 사망을 향해 가다가 안 되겠구나. 이건 망하는 길이구나 하고 딱 돌아선 사람. 그리고 이제는 태양 쪽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이제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돌이켰다. 세상 쪽으로 가다가 돌이켜서 내가 잘못 살았네 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회개를 해야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기독교, 중세 기독교로 가기 전에 초기에 여러분 고투족이라고 하는 아주 악랄한 족속이 있었어요.
유럽 쪽에 고트족이 한번 쳐들어오면 사람 어린아이부터 그냥 뭐 유아서부터 아무 나는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그게 이제 고트족입니다. 그 전쟁을 또 잘해. 이 고트족이 잔인하고. 근데 그 고트족이 로마를 쳐들어온 거예요. 로마가 그 당시 최고 강력한 나라였는데 고트족과의 전투에서 노마시가 폐허가 됐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로마에서 어떤 그 분위기로 바뀌는가 하면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우리 로마가 심판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 때문에 로마를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신이 우리 로마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신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신이 노해가지고 고트족을 보내서 우리를 다 잔멸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집에서 어떤 딸이나 아들이 교회를 나왔는데 그 집에 재난이 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그 집 식구들이 이 새끼야, 네가 교회 나가는 바람에 우리 집에 이렇게 뭐 재난이 왔느니 그런 말 한번 하죠. 못 들어보셔서? 애니엄한 교회 나가는 사람 탓을 해요. 우리 집에 재난이 온 것은 네가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가 섬기던 신을 버리고 교회 가서 예수 신을 섬기니까 그 조상신이 진노해가지고 우리 집에 재난을 내렸다고 하듯이 로마시 전체가 반기독교적인 우리 번등이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이고 가두는데 혈안이 됐었다고요. 기독교인들은 억울하죠. 그때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바울 이후에 가장 훌륭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분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건데 우리나라는 어거스틴이라고 이름이 많이 불려져요. 그 사람이 신국론이라는 책을 써요.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책을 써서 반포를 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도성이 있다. 하나는 City of God라고 해서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City of World라고 해서 세상 도성에 속한 사람이 있다. 로마가 이런 재난을 당한 것은 세상 도성에 속한 사람들의 죄악과 교회는 다 오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교인들 가운데도 세상 도성에 속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교회에 재난이 왔어. 그러면 세상이 잘못해서 교회에 재난이 온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시티 오브 갓이라고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교회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시티 오브 월드라고 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죄악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못된 짓은 앞장서서 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라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라고 무조건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신의 도성에 있는 사람들, 진짜 교인들이 많다, 진짜 의인들이 많다. 그러면 하나님 손 안 대시지.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진짜 신의 도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인가? 진짜 예수 믿는 걸 행복으로 여기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말씀 붙들고 사는 거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바라보고 살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신의 도성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명색은 교인인데 교회는 다니는데 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이 좋고 주일날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교회를 한 번씩 나와서 그런 사람인가? 하나님은 시티 오브 월드 곧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의 도성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종교, 안목의 위생의 사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 육신의 종족은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이 시키는 대로.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대로 탐욕스럽게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면 그냥 취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고 지금도 선악과는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도 선악과가 많다니까. 내 여자가 아닌데 너무 이쁘게 보여. 그럼 취하는 거야. 그게 선악과지. 먹어서는 안 될 11조 같은 거 그거 내 것 아닌데 막 먹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이게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는 다니는데 온전한 11조를 못해. 왜? 먹고 싶어. 욕심 때문에.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게 먹음직하면 그냥 먹어버리는 거야. 11조도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 취하면 안 되는 것도 막 취해. 탐스럽게 보이면. 응? 막 그게 오늘의 선악과고 성경은 하나의 일관성에서 똑같은 한 줄기예요. 지금도 선악과가 있다. 근데 그 지금도 선악과를 추구하며 선악과를 따먹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래. 그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래.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의 생은 지나간대. 자, 오늘 마지막 절,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대.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하나님 앞에 상받게 산대. 요즘 목사님들도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유명했던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그래서 야,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자꾸 가는구나 세상은. 우리도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세상만 추구하며 살았으면 진짜 그때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그것처럼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평생 다닌다고 다녔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람도, 한때 인기 있던 사람도 다 지나가. 다 지나가. 요즘 탤런트들이 나와가지고 박원숙이, 김영란인가? 혜은이, 몇 사람이 하여튼 저 남해인가 여보해서 같이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어요. 야, 혜은이가 진짜 이뻤었거든요. 아니야. 김영란이가 눈이 부리부리 별빛처럼 빛나고 이뻤었거든요. 아니야. 박원숙이 나름대로 매력 있었거든요. 톡톡 튀고. 아니야. 세월이 그들을 다 그냥 평범한 아줌마들로 만들어. 조금 더 가면 쭈글쭈글한 아줌마가 될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 정욕도 뭣도 지나가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답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지는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